옛사람의 성품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욕심부리고 음란하며 치사하고 위선적이며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고 지난날에 죄악된 모습과는 영영 헤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싸우게 된다. 이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내면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진 육체의 욕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려고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쪽에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행동,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자유의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여러분은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자유라 한다면 언뜻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생각하기 쉽죠. 보통 선택의 자유,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또는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아주 고귀한 가치로서 평등과 더불어서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네 가지 자유가 있다. 그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발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연설, 특별히 자유에 대한 이 연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큰 공감과 큰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요, 이 연설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많은 네 가지 자유 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정말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빠졌다, 이걸 지적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선택의 자유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도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지금 그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갇힌 한 죄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유를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말한다.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자유는 바로 이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다 이룬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 육체의 소욕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시소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재미있게 타는 놀이기구입니다.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타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타는 놀이기구이죠. 성령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이와 같은 시소 원리로 계속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원리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소를 타보면 압니다. 저는 어릴 때 보통 제가 몸무게가 되게 많이 가벼워가지고 시소를 동급생들하고 같이 타면 항상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들하고 같이 타면 좀 괜찮다가 또 저보다 몸무게가 낮은 동생들하고 타면 제가 쑥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게를 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성령의 이 대적해서 서로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성령 쪽에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찰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서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억제해 나가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예배 가운데 잠시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옛 성품을 누르고 새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과 방법을 따르는, 터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에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봉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8월 15일 광복절 있었죠.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 광복을 이렇게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봉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와 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죄하고 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단순하게 규칙을 지키는 삶, 그 죄를 단지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종종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막혀버렸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은 이미 막힌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실패감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지만요, 성령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진정한 자유의 길,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 곧 우리가 피해야 할 옛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분쟁과 시기, 그런 내면과 외면에 드러나는 여러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너무 쉽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마구마구 올라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욕심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께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되죠. 매일의 삶에서 나의 나약함과 실패, 죄성을 성령님께 자백하고요, 유혹의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실제의 변화와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단순히 육체의 일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증거,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요. 우리 5장 22절과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 열매들은요, 한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붙어있고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조금씩 맺혀져 가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잠시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함으로 바뀌고요, 시기와 질투가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실제적 체험이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새로운 성품,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옛 성품을 따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성령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에서, 그 내면이 결국 우리 외면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에서 돌아서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서 사랑하고, 나를 따라서 온유하고, 나를 따라서 오래 참아보자, 나를 따라서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고 더 절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 이러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